송영 1장 함께 찬송 부르심으로 거룩한 주일 낮 예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개회합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성시교독 교동문은 86번입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 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8장 부르시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형언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니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이길 것이 없도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의 전염병으로 나라가 혼란하고 우리들의 삶에도 평안이 사라진 이때이지만, 그러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들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예배의 시간, 예배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를 얻게 된 것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비록 방역의 일환으로 오늘까지도 저희들이 교회의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지금 있는 처소에서 이렇게 우리가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는 것도 또 다른 현대화의 시대에 우리를 훈련하시는 하나님의 방침이요, 또한 우리의 믿음을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는가를 보시기 위한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과 섭리 안에 있는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약하게 만드는 많은 요소들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오히려 이 고난을 변화시켜 하나님께 달려나아가는 은혜의 기회로 삼게 하여 주옵시고, 이전에 우리가 참으로 귀하게 여기지 못했던 것들, 너무나도 우리에게 쉬워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했던 것들을 돌이켜 예배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하며 함께 모일 수 있었던 것도 감사를 찾을 수 있는 믿음의 회복과 영성의 회복을 저희들 또한 일으키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주셨으니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많은 위험과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셨고 보호하여 주셨음을 깨닫습니다. 이제 앞으로도 우리의 걸음, 우리의 삶의 시간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하나님의 변함없는 도우심과 살피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있을 줄을 믿사오니, 주여 저희들이 더욱더 믿음 가운데에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온전함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우리 청운교회와 또한 청운교회를 섬기는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그들의 가정과 삶과 직장과 그리고 그들의 생업 위에 하나님 은혜와 복을 부어주셔서 어떤 일에도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의 승리함을 나타내며 아름다운 믿음의 간증들이 풍성히 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환난과 고난 가운데에서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세워지고 승리한 아름다운 열매가 우리들의 삶에 맺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의 모든 것 주께 의지하오며 아름답고 선한 말씀, 귀한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씻으시고 우리의 빈 그릇을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 봉독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바라기는 다음 주일부터는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한자리에 모여서
소위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대면 예배, 좀 낯설기는 합니다만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그 예배가 다음 주일에는 회복이 돼서 기쁨으로 만날 날을 소망하며 기도하고 또 인내하고 기다립니다. 아무튼 한 주간 동안도 여러분들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거하시고 또 지켜주심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따라 질병에서도 여러분들이 보호를 받으시고 강건하며 모든 일에 불편함이 없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더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사람들과 얘기를 나눠보실 텐데 인생살이 재미있다, 즐겁다, 사는 게 참 좋다라고 말하는 사람 만나기 어렵습니다. 고난 때문이죠.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들의 삶의 자리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정말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시대의 어려움을 우리가 지금 온몸으로 미처 준비되지 못한 가운데에 송두리째 겪어내다 보니 저마다 다 이 어려움 앞에서 당혹스럽고 또 힘들고 곤란한 일들을 이야기하게 되죠. 자연스레 고난이라고 하는 말이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떠오르게 하고 대화 중에 누구든지 다 힘들다, 어렵다라고 하는 말이 대화에 거의 주를 이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인생살이가 워낙에 만만하지 않고 그리고 늘 고난의 연속이라고 이야기는 합니다만 가만히 보면 이 고난도 그 원인에 따라서 여러 가지의 고난의 형태가 있고 그리고 또 그 원인에 따라서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각각의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12장 1절로 2절을 본문으로 해서 고난 가운데에서도 특별히 세상 사람들과는 관계가 먼 고난이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사실상 간과하고 넘어갈 수 없는 고난 중에 한 가지, 이른바 신앙의 고난이죠. 믿음 생활 유지하기 어렵고 믿음 생활 지키기 어렵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어렵고 또 구원의 확신을 갖기 어려운 일들을 만났을 때 이런 것을 통틀어서 우리가 신앙의 고난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런 신앙의 고난을 이기는 방법, 성경은 이런 신앙의 고난을 어떻게 이기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가? 그 뚜렷하고도 명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잠시 묵상하고 저와 여러분의 신앙으로 이 믿음을 간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을 가리켜서 믿음장이라고 이야기하죠. 그 이유는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믿음으로 많은 업적을 행하고 믿음으로 자신에게 당면한 일들을 해결하여 승리한 많은 믿음의 선조들의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도 특별히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이 믿음의 사람들을 믿음의 인물들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강조하는 것이 뭐냐 하면 이들이 모두가 다 신앙적인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낸 사람들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이 뒤로 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무서운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36절, 37절, 38절을 보면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여기서 톱으로 켜는 건 뭘 키느냐? 믿는 사람을 톱으로 자른다는 이야기예요. 아주 무서운 이야기죠. 무슨 이유 때문에? 죄를 지어서?
살인을 해서? 강도짓을 해서? 아니요. 믿는다는 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 때문에 돌로 치고 톱으로 켜는 이런 시대에 그때에도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그랬어요. 한마디로 성경에 기록된 내용만 가지고도 차마 표현할 수 없는 끔찍한 일을 당하고 많은 고난과 고초와 뭐라고 형언할 수 없는 큰 환난과 죽음의 위협 앞에, 아니 위협 정도가 아니라 죽음의 현실 앞에 당면에 있는 이런 분들의 이야기를 성경은 이야기하면서 이분들이 이런 고난 속에서도 오직 믿음을 지키지 못하게 만드는 이런 고난,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런 고난, 하나님을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없게 강제적으로 막는 이런 고난 앞에서도 이들은 이 세상이 이런 고난으로도 이기지 못할 만큼 믿음으로 승리하고 그 믿음을 극복해서 고난을 이겨내는 그런 모습을 보이신 분들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인물들은 어떤 고난이든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내신 분들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분들이 믿음으로 이겨냈다. 넓은 의미에서 믿음으로 이겨냈다라고 하면 다 이해가 될 것 같지만 구체적으로 믿음으로 이겨냈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어떻게, 어떤 믿음으로 이들은 이런 고난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이 본문이죠. 이분들이 어떻게 이런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을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무엇에 대한 증인이에요? 신앙의 고난을 이겨낸 실질적인 승리의 증인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쩌다가 이겨낸 영웅 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 굉장히 많다는 거죠. 일반적이라는 거죠. 즉 이분들이 신앙의 고난을 이겨낸 이 방법은 특별한 계층,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믿음의 특별성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 우리 똑같은 이 믿음도 바로 이분들과 같은 방법을 통해서 신앙의 고난을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그랬습니다. 자, 이분들이 신앙의 고난을 이기는 방법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그랬어요. 의아한 말씀이죠. 아니 믿음의 사람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는데 이 말씀대로라고 한다면 이 사람들에게도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가 있었다는 얘기 아니야? 그러면 죄인으로서 고난을 당하는 게 당연한 건데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들이 고난을 이겨낸 거지 자기들의 어떤 믿음의 강함, 믿음의 어떤 능력으로 고난을 이겨낸 것이 아니지 않느냐. 맞습니다. 사실 신앙의 고난을 이기는 방법은요, 내가 신앙의 고난을 이겨낼 수 있을 만큼 강해지고 튼튼해지고 연단을 많이 받아서 어지간한 일에는 눈썹 하나 끄떡하지 않는
그런 강심장의 믿음을 가져서 내가 어떤 고난도 나는 내 마음 못 흔들어, 어떤 환난도 내 마음 못 흔들어 라고 하며 내가 이겨낼 수 있을 때에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신앙의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 한번 차근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면 신앙의 고난을 이기는 방법의 하이라이트가 나와요. 뭐냐면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2절의 말씀이죠.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신앙의 고난을 이기려면 예수님을 바라보면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두 가지가 의문점이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을 바라본다 그러는데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게 뭐냐? 어떻게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거냐? 둘째, 혹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다고 할지라도 그냥 쳐다만 보면 되는 거냐? 예수님을 바라만 보면, 예수님을 쳐다만 보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되는 거냐? 두 가지의 의문점이 있을 수 있는데 사실은 여러분 구약의 역사 속에 이 두 가지의 문제, 오늘 신앙의 고난을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현장 속에서 그 일을 우리들에게 교훈적으로 남겨놓은 한 사건이 구약의 민수기서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어요. 자, 구약의 민수기서 21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 성경은 이제 천천히 영상을 보면서 찾아보시기를 바라고요. 자, 이 안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있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인도를 받아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홍해길을 따라서 에돔 땅, 즉 사람이 다닐 만한 길, 평탄하고 잘 닦여져 있는 그런 길로 가려고 했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의 길로 돌이키게 하시는 바람에 이들의 가는 길이 불편해졌어요. 그러자 백성들이 마음이 상했다. 민수기 21장 4절의 말씀을 보면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그랬습니다. 속상했어요. 마음이 상했어요. 마음이 틀어졌어요. 마음이 상한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뭐든지 다 싫은 거예요. 마음이 상한 사람에게 그러지 말고 이것 좀 먹어봐, 이거 맛있어 하고 코앞에다가 들이밀면 평상시에는 그거 먹고 싶다고 맛있게 먹던 사람도 마음이 상한 상태에는 간다! 저리 치워! 획 뿌리치는 게 마음이 상한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이죠. 이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에 대하여 마음이 상했어요. 그랬더니 뭐든지 다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온 것도 마음에 안 들어요. 광야에서 굶주리는 것도 마음에 안 들어요. 굶주렸나요? 하나님이 만나도 주시고 메추라기도 주시고 마실 물도 주셨는데 사실은 그것도 다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5절의 말씀에 보면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면서 아무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 하나님이 주시는 거 다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다 싫다는 거예요. 마음이 상했죠. 심령이 상했죠.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도 싫고 하나님이 주시는 물도 싫은데 하나님 앞에 예배할 마음이 들겠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마음이 들겠어요? 이들의 신앙이 큰 위기를 맞이한 거죠. 그런데 그 위기가 무엇으로부터 비롯됐느냐? 하나님께 대한 원망. 실질적인 원망은 내 생각, 내 뜻이 우선되지 않은 것이 불편했지만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께 대한 원망으로.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게 되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라고 그랬습니다. 얽매이기 쉬운 죄. 죄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무엇으로 단정하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빗나간 것이 죄라고 그랬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 마음에 얽매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빗나가는 죄를 참 잘 짓습니다. 내 생각과 달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원치 않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고 싶어 하지 않는 이런 죄에 얽매이는 짓을 우리 사람들은 참 잘해요.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죄를 저질렀더니 무슨 일이 생겼다 그래요?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서 백성들을 물게 하시는데 그 불뱀의 독에 많은 사람들이 물려 죽음을 당하게 됐습니다. 6절이죠.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원망했더니 불뱀이 나타나서 고난이 찾아와서, 고난이, 죽음의 고난, 사망의 고난, 고통이 찾아오게 되니까 이들이 그래도 감사한 건 뭐냐면 정신을 차렸어요. 그래서 7절을 보십시다.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그랬습니다. 신앙의 고난을 이기는 방법 중에 제일 정말 그냥 스쳐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가 잘못된 것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의 고난에서 이겨나고 벗어날 수 있었던 방법은 그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해서 우리가 잘못해서 그렇게 됐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깨달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의 고난이 왜 오느냐? 하나님과 관계성에서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이 막혀버리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길까지 덩달아 막혀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믿음 생활도 어려워, 사회생활도 어려워, 인생살이가 어려워, 모든 것이 고난의 연속으로 달라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을 보십시다.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그랬어요. 기발하긴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이 고난을 벗어나는 방법이 어처구니 없고 쉬워요. 뭐 말하면 돼요? 장대 위에 매단 놋뱀을 쳐다만 보면 된다는 거예요. 다른 거 할 거 없어요. 장대 위에 매달린 놋뱀만 쳐다보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쳐다만 보면 낫느냐? 맞아요. 쳐다만 보면 나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자, 그런데 제가 아까 두 가지의 질문 가운데에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게 뭐냐?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게 어떻게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냐? 두 번째는 그냥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다면 바라만 보면 되는 것이냐? 그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이 민수기 21장 내용을 보게 되면 분명하게 답이 제시가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대 위에 매달린 노수로 만든 불뱀을 바라보는 거죠. 노수로 만든 불뱀. 이 불뱀의 형상은 뭐예요? 내게 고난을 주는 것이라는 거죠. 왜 하필이면 노수로 불뱀을 만들으라고 했을까요? 그리고 그걸 바라보라고 했을까요? 불뱀을 볼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하라는 거예요. 아, 저 불뱀이 우리를 죽이는데 왜 죽였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망했기 때문에. 즉 예수를 바라보라라고 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즉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면 내 스스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 바로 그것이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죠. 삶에 고난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예수님을 의지하십시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도 역시 자명합니다. 불뱀을 볼 때마다 저 불뱀이 왜 생겼었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죠. 그 불뱀이 무엇 때문에 우리를 고통스럽게 했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죠. 뭐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불뱀에 물렸나요? 하나님께 원망했기 때문에. 그래서 불뱀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 원망하면 저런 불뱀이 또 나타나. 하나님 앞에 잘못하면 저런 불뱀이 또 나타나. 불뱀을 볼 때마다 원망하지 말아야지. 불뱀을 볼 때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해야지. 불뱀을 볼 때마다 이런 실수를 다시는 행하지 말아야지라고 하는 그런 경각심을 가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말씀을 정리하고 맺겠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편안하게 예배드렸던 나날들, 주일이면 교회에 모여서 너무나도 당연하게 우리가 예배하고 친교하고 봉사하고 활동했던 이런 일들 너무 당연해서, 그리고 너무 우리에게 쉽게 주어져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것에 대한 감사를 미처 잃어버렸던 날들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주일날 예배 나오는 것을 어렵게 허락을 받는 사람이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정말 핍박과 억압 속에서 교회가 주일날 예배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쟁취하여 얻어낸 사람들이었다면, 아마 우리는 이 주일을 지금보다는 10배, 아니 100배 이상 더 소중하게, 감사하게,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졌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들은 그냥 하나님이 보낸 사람 모세의 뒤를 따라서 나오기만 했으면 된 거예요. 그게 구원이었어요. 자신들의 힘이 아니었죠. 너무 쉬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한 것들로 여겨지는 것에 대해서는 사람이 쉽게 감사를 잃어버리고 그것을 소중히 여길 줄 모르는 마음이 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날 한국교회가 신앙의 고난의 원인이 혹여 감사를 잃었기 때문은 아닌가 한번 돌이키고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왕에 닥쳐온 이 고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이 뭐라고 그래요? 예수를 바라봐야죠. 맞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봐야죠. 우리가 예수님을 볼 때마다 예수님 너무나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쉬웠고 예배하는 게 쉬웠고 편안해서 그냥 저절로 되어지는 것인 줄 알고 감사를 잃어버렸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정말 이스라엘 백성이 장대의 불뱀을 보면서 저 불뱀이 왜 나타나서 우리를 괴롭혔었는가 원망했기 때문이 아닌가를 깨달았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제 다시는 감사를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고난과 신앙의 역경이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도록 늘 예수를 더욱 굳건히 바라보며 돌이키며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게 주옵소서. 성숙한 믿음의 모습으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청운교회의 모든 교우들, 모든 가정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의 고난을 넉넉히 이기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들, 승리자들 그 이름 뒤에 저와 여러분의 그 믿음의 이름도 하나님의 생명책에 아름답게 기록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은혜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게을렀고 감사치 못했던 것들, 오늘 신앙의 고난으로 다가왔을 때 우리가 돌이키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더욱더 영적으로 무장되는 저희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를 바라보는 저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봉헌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된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우리의 예물을 받으시는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이 봉헌하는 정성과 마음과 물질을 연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게 하옵시고 교회가 주의 일을 감당할 때에 참으로 모세가 성막을 지을 때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으로 넉넉하여 오히려 남음이 있었던 것 같이 교회를 통하여 주의 일을 행할 때 주님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하옵소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복을 받게 하옵소서. 믿음을 지키는 일에 능력을 얻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하는 이들의 물질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건강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미래를 꿈꿀 수 있는 비전과 소망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늘 동행하시며 지켜주시는 놀라우신 은총 베푸심이 이제는 신앙의 어떤 고난도 예수를 바라봄으로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히 깨닫고 늘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는 믿음의 삶으로 살기 원해 머리 숙인 사랑하는 청운 모든 교우들의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